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마지막 날, 그것도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지혜롭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잘 청산할까,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 청산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것을 찾아 더 좋은 것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어리석은 자란 말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말 되기만 하면 이런 설교가 끊임없이 각 교회에서 있어지려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마무리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인생의 마무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 번 장례가 진행되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와 오랫동안 30여 년 이상을 함께하던 우리 장만혁 장로님 장례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재수 장로님 장례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장장로님 장례식을 마치고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주부 안에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장로님 두 분이 지워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끊임없이 장례를 치러보았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가슴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 마지막엔 반드시 간다는 것. 어느 누구도 똑같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삶의 참된 신앙의 도리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지혜로워야 될까요? 그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정금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제물을 1000마리를 1000번이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을까요? 솔로몬 가슴 섬침령 속에 지혜를 얻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릴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을 4가지로 좀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올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배우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는 배울 줄 모르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배운다 이 말입니다. 장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명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배울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예배도 지나가거라, 또 우리 목사님 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설교하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거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두고 배웁니다. 아멘.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두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아니 명품 옷 입을까? 신발도 어떻게 하면 비싸고 명품 신발 신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놀고 할까 보다도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내 내면이 무엇이 채워졌을까? 내 영혼 안에 어떤 모습으로 참된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를 향해 관심을 두고 배우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2018년도를 가슴에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왜?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을 때 바르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영적 삶의 길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계속 장례를 치르고 바쁜 일이 진행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8년 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리고 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을 향해 가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향해 가는 영적 삶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삶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삶의 길, 좁은 길을 향해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또 한번 올립니다. 같이 복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이 내게 황금기로서 젊으며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기가, 오늘이 나한테 최고의 황금기 젊음의 시기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70대, 80대라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80세의 꿈과 비전으로 최고의 영적 젊음의 황금기를 40년이나 누렸습니다. 40년이나 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시기가 20살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80이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젊음의 황금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젊음의 최고의 황금기가 80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CBA를 시작하니까 한 목사, 그 나이에 뭔 고생을 하려고 그 일을 시작하노? 그거 안 해도 목회하잖아. 그거 안 해도 어린이 선교하잖아. 근데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다시 말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의 시간, 꿈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젊음의 시간이며 가장 황금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84세 때 헤브론 땅에 갈 자를 찾을 때 여호수아 앞에 서서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땅, 약속의 땅, 성경에 보니까 안악 자손이 많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정탐할 때가 40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지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45이야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명령받아서 이스라엘 광야 행할 때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러 갈 때가 45세인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 40년이 지나는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힘이 지금 내 힘이고, 그리고 그때도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그 땅이 헤브론 산지가 견고한 성이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을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비전과 꿈이 있기에 85세가 40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젊음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85세 이 나이가 적격이라 이 말입니다. 85세 이 나이가 비전의 나이라 이 말입니다. 85세 비전의 나이, 꿈의 나이, 젊은 40세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과거에 매이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나태한 삶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는 지금 현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결산과 청산하는 날을 향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결산, 청산하는 날을 향해 준비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새로운 곳을 취하는 하나님의 청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기 원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2018년도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더러웠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게으렀던 것들, 그리고 내 육체의 삶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정리하고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18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본문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복이 있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에게 저희에게 맡기리라. 주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유를 맡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혜로운 종처럼 잘 감당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2018년이 왔습니다. 온 건 온 거고 나는 나지 뭐 또 비전을 또 여기다 그리고 별스러운 생활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진보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이들 향해 또 한 발걸음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청산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잘못 잔 자들에게는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하나님의 율에 처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청산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 청산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맑을 청자에다가 계산할 새말 산자입니다. 내 삶에 깨끗이 못했던 거, 맑고 순수하지 못했던 거, 이거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세속적으로 죄와 함께 죄 속에 들어가는 악인의 꾀와 함께 악인 속에 들어가는 잘못된 모습은 없는가? 그거 찾아서 맑고 깨끗하게 계산해서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의미를 또 네 가지로 구별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빌린 것이나 꾼 것, 빚진 것에 대해 갚아주어 셈하지 못했던 것을 깨끗하게 셈해주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의 미두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빚지지 마라. 빚진 것 없나? 성경도 꾸고 갚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꾸고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8계명에서 가르쳐줘요. 빌린 것인데 내 것으로 삼아 주지 않음도 8계명에서 도둑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혹시 있진 않은가? 청산해야 될 나의 삶의 문제가 있지 아니하는가? 서로 마음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이거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계산해서 꼼꼼히 찾아서 계산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우리 2017년도 재정 전체를 제 책상에 놓고 또 보고 또 봐요. 벼랑간 우리 회계 보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부목사님 새로 오셨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머리가 허연데 조금씩 더 허여지는 것 같아. 왜? 계산 꼼꼼하다 이 말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한다, 셈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부당한 것 이런 거 계산 잘해갖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계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이나 부당한 것이나 잘못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거짓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얘기합니다. 비진실한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이해관계나 잘못 전달된 언어관계가 오해가 소지가 돼서 단절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것, 이제는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청산하라. 잘못된 우리의 삶,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더 좋은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옛 과거에 좋지 못한 행동이나 언어나 천천히 게을렀던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들을 깨끗하게 정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라 이 말입니다. 옛날의 습관, 그 언어의 습관, 게을렀던 습관, 부정적인 행동의 습관, 그리고 좋지 못한 행동의 습관 이제 바꿔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로운 성품을 따라,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육체의 소욕 따라 계획하고 살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청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전에 육체의 소욕 따라 살던 거, 왜 내 영혼의 문이 안 열릴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안 열릴까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까요? 내 정욕을 인하여 구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인하여 구함이라. 영혼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세속주의적 것들, 육체의 소욕 따라 살던 것들 정리하고 버려버리고 영원히 잘 되는 길,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생명의 길로 가는 내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전 거, 과거에 좋지 못했던 거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옛 습관과 관습을 따라 살던 거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 보내라 이 말입니다. 부여잡고 있지 말고 뭘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거 꽁꽁 붙잡고 네 성질대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네 언어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세속주의 상태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붙잡지 말고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나를 다스림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산 이루어가는 내 모습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정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청산을 이루어가는 내 모습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청산, 깨끗하게 계산해서 이전 것은 지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옛 습관의 모습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나빠졌던 그런 모습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 게을렀던 그런 모습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했던 이런 나의 모습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를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종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다는 자체가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 칭찬받은 충성스러움입니다. 주인이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고 말한 그 충성됨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지혜라. 우린 충성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게 그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사람, 또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뜻 자체가 충성스럽다, 피스토스라는 말 씁니다. 피스토스, 둘로스.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하인이란 말. 이 뜻 하나가 충성스럽다.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음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 이루어놓는 겁니다. 맡겨진 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심령을 다하여 책임을 다해 이루어놓는 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먼 여행길에서 돌아온 주인이 한 달란트 맡겨진 종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충성을 다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 자기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했습니다. 효율적인 능력으로 발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다했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움이 여러분들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충성스러움이 지혜롭다. 두 번째가 거짓 없이 진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믿고 신뢰하는데, 신뢰함 자체가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을 불순물, 세속주의적인 거 섞이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올바른 마음, 거짓 없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 진실합니다. 옆 사람에게 참 진실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진실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라봐도 참 진실하다. 거짓을 내어버리고 세속주의적인 불순물을 내어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내어버리고 바로 진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말, 정직하다 같은 말 쓰여집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함에 정성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변치 아니하고 꾸준히 그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진실함 있는 그런 사람,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작기 때문에 일하거나 일 안 하거나 크기 때문에 일하거나 이런 모습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힘들거나 일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작은 일이기에, 굳은 일이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꾸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피스토스란 말, 영어로 faith란 말씀입니다. faith,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기에 못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기에 이 일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종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과 인본주의 속에는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어이구 그러고 세상 살 것 같아? 미련 떨지 마라. 공 같은 짓 하지 마라. 어이구 점지른한 거 저러니까 맨날 저 모양으로 살지.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뭘까요?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못 믿을 사람. 참 머리가 잘 들어가네, 똑똑하네, 상당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을 사람.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적응이 되나 모르겠어요. 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도 나이 많은 딸, 관연한 딸이 둘씩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들면 아이고 저거 얼마나 빌빌하길래 장가도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자들은 빨리빨리 장가 들어. 누구 마냥 김영선 집사 마냥, 또 어디 가서 송일 집사 마냥, 또 어디 가서 빨리빨리 장가 들어. 괜찮은 사람들은. 근데 왜 장가도 못 들어? 돈도 없네비, 연봉도 얼마 안 되네비, 부르는 것도 없네비,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장가도 못 들지. 여자들이 그러니까 안 따르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시집 안 가고 있으면 너무 똑똑하니까 많이 배워서 시집 못 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들 믿을 만한 남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믿고 시집 가고 뭘 믿고 세상살이 하고,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 사실 세상 얘기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옆 사람에게 서로 믿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함께한 사람은 믿고 사는 겁니다. 또 못 믿어 하면 이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찾아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허물이 있어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누가 바보처럼 살라고. 바보의 행복이 딴 데 있지 않고 바보처럼 살으니까, 믿고 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아멘? 아멘을 안 해. 은혜스러운 얘기라도 아멘을 안 해. 아주 안 은혜스러운가 봐요. 하긴 이런 말이 무슨 그렇게 큰 은혜스러울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에 믿지 못하는 병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미 천지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사단이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니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져요.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해석합니다. 오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 왜 목사님 설교 오늘 재미 이렇게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믿어지는 삶이 사라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도록 사다리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두 사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가 살그머니 혼자 있는 여자에게 와서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눈으로 본즉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해서 아주 보기에 좋은 열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깨트려요. 아유, 그거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건 목사님이나 잘 지켜야 되는. 나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목사보다 훨씬 좋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지킴에 있어서 정말 목사보다 훨씬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하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왜 사단의 말을 믿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쳐 잡섰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세상은 세상적인 모습을 바라본 즉 욕심이 생기는 탐스러운 열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것들 가운데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모습 가운데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신분이 높아지라, 너의 위치가 높아지라, 그리고 내가 많이 가져야만이 인정받고 내가 부유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너는 많이 가져라. 세상 말에는 어찌 그리 잘 들어. 세상 권면에는 어찌 그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는 왜 마음에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세 번째로 충성스러움의 지혜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종이더라고요. 주인이 멀리 가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내 일을 함께 감당할 자,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맡기고 떠나갔어요.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45절에 지혜 있는 종, 본절에서 종이 그렇게 하는 일,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복받아도 종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종을 넘어서더라니까요. 쪽을 넘어서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신분을 침해하고 신분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냥 나 종입니다. 목사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또 심한 얘기 할까요? 애들 얘기로 요즘은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꼬봉이란 말 있어요. 꼬봉이란 말. 장원정 집사님 기억나죠? 꼬봉. 안 나요? 안 나면 세대 차이 많이 나네.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늙었나 차이가 나네. 예, 김영선 집사님 꼬봉이란 말 알아? 안에 또 여기는 또 장사님 훨씬 우인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촌에 살았어요? 아니요, 그냥 알아? 군대 가면 딱가리란 말이 있어요. 전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꼬봉이요. 주님 꼬봉, 주님 심부름꾼, 주님 하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새에는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세상적으로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입니다. 나는 꼬봉입니다. 낮아진 노예의 모습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심부름하는 주님의 심부름꾼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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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돼도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된 신분에 성실하라.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종된 신분에 성실하라.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종이 주인 되면 쫓겨납니다.
주인의 지혜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인의 모습을 월권하고 난 다음에 쫓겨납니다. 교만하면, 높아지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0장 32절에 같이 복록합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막아버리라. 왜? 잘못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잠언 3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게 네 가지가 세상을 진동시킨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종이 임금된 거, 미련한데 너무 배부르게 먹은 거, 꺼림받은 계집이 시집간 거, 계집종이 주인의 자리를 이은 거. 그냥 말합니다. 어찌된 상황에도 나는 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군 생활하는데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그 계급이 쫄병. 우리 최승환 목사님이 이제 소령 제대했으니까 고급 장교, 고급 장교가 날까 쫄병이 날까. 맨날 구두 닦고 또 구두 닦고. 지금도 기억나요. 우린 세무워카를 신었어. 세무워카. 타이어를 새까맣게 태우고 제가 나면 그걸 빠요. 막 빠가지고 헝겊에다가 배 헝겊에다 무시면 그거 톡톡톡 쳐가지고 이 세무워카를 까맣게 새까맣게 만들어. 누구 거? 소대장 거, 소위 거. 우리 위에 선임들 거, 병장들 거, 그리고 위에 중대장님 거, 대위. 작정장교가 우리 소령이더라고요. 그분 닦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쫄병 신자 언제 좀 면할까? 아니, 그냥 주님 평생 쫄병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지혜로운 쫄병의 삶 살기 원합니다. 종 삶을 내 삶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성스러운 지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유익을 남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먼 곳에 떠나 있어서 스스로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꾸준한 성실함으로 서로 양식을 나눠주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충성된 자로 만들어주자 이 말입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자 이 말입니다. 일하는 곳에 감독이 없으면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좀 쉬었다 하자, 놀다 하자, 주인도 없는데 뭐 밤새도 일한다고 해서 뭐 내게 주냐? 안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악한 종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행동이 악합니다. 좋지 못한 행동이 저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의 충성스러움과 거리가 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봅니다. 참된 충성의 지혜는 함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사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함께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을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만 능률을 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그 삶의 길, 충성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함께 충성하는 그 삶, 함께 지혜로운 충성의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야,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물 안 마시는데 오늘은 물 안 마시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명하셔서 요단을 가라.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리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지친 내 백성들, 저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라.
일으켜 세워서 40년 동안 피곤해 지신 전애들 요단을 앞에 두고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안악 자손들이 많은 저 땅, 견고한 성이 많은 저 땅,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이라고 아는 저 땅을 들어가서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피곤해 지친 저들 손잡아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저들과 함께 내가 명하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 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요단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함께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금년 한 해를 청산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영혼이 살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힘을 가지고 영적 하나님 나라 세계, 영적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향해 가는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집니다. 결산해 봅니다. 버릴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종처럼 충성된 삶의 길을 계획하고 충성된 삶의 발걸음을 향해 옮겨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유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향해 내 삶이 옮겨지는 영적 삶의 축복을 가슴에 새기면서 받은 복을 새기면서 영적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2018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